할렐루야. 7월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십시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주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하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베나 그들은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아버지 집에 모여 예배로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제 저희들을 예수 피로 성결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루새겨지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복을 주시기 마른 땅에 이내려 풍성하게 한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안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온전히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에도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비 피해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전에 나와 마음 다해 예배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의 달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모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안전하고 은혜롭게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우신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늘 변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대한민국 모든 영역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국민 모두가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이들이 존중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국민을 위한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수년 내에 복음 통일, 남북이 통일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전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폭염 속에 또 한 달이 지나갑니다. 또 많은 또 무더위가 기다린다고 하오니 저희들에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실족함 없도록 하옵소서. 교육부가 여름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큰 은혜 있게 하시고, 또 프랑스 파리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권아들이 힘껏 싸우고 있습니다. 국위 선양을 위하여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임을 믿음으로 드렸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본받고 싶은 대상을 가리켜서 롤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롤 모델이 어떤 것입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롤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고향이고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고 이렇게 변질이 된 이유가 뭐냐? 초대교회에서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야말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무더위 속에 에어컨을 틀고 이런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건물이 없었어요. 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핍박의 시대였고 때문에 순교의 시대였어요. 하지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 시대였지만은 복음의 역사가 불화산처럼 일어났던 그 시대, 그게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면 수천 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생기게 된 초대교회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사탄이 그냥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이걸 방해하겠죠. 그래서 이 사탄이 늘 애용하는 그 수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똑똑한 한 사람을 순교시키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지목된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을 향해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아주 완벽한 설교를 해요.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스데반 집사가.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게 되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아마 사탄은 이 모습을 보고 아주 쾌재를 불렀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탄은 그 착각이었어요. 그 핍박을 피해 숨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리아 안디옥까지 간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러면 이들은 가서 핍박을 피해 몰래 숨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저들은 안디옥에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건물이 큰 거 아닙니다. 건물은 없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교회사에 역사적 일을 하게 됩니다. 뭐냐?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을 해요. 그 선교사가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복음의 전초기지가 베이스 캠프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그 베이스 캠프가 안디옥 교회로 옮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 베이스 캠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것이 아주 인상 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랬어요. 그 옛날 이 안디옥 교회가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 2명의 선교사에게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었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사람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고 하는 건 정말 잘한 것입니다. 바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막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를 계속 다니면서 깨달은 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안디옥 교회가 은혜에 부탁한 건 정말 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 가야 할 이방 땅이 너무나 넓고 많은 것입니다. 바울 생에 이방 땅을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대도시가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니까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꿈꾸고 있던 땅끝은 아마 로마였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로마만 복음화가 된다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로마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라고 아마 바울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스쳐 지나간 마을도 많이 있었지만 어느 큰 도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러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전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보다 더 오래 머무른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을 머물렀어요. 3년. 그만큼 에베소는 영향력이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 요즘 말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였어요. 거기에서 보면 세계 불가사의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에. 여러분 유네스코 1번이 어느 유적인 줄 아십니까? 유네스코 1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 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은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46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었다고 하는 아데미 신전, 이거는 뭐냐? 기둥 하나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터만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 터를 한번 조사해 보니 그 기둥이 127개짜리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규모가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까지 나온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네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마리아, 어머니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어머니를 모셨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가장 장수했다고 하는 요한이 100세 가까이 삽니다. 기록에 보면 98세 정도 살았다고 기록도 있어요. 거기서 한평생 살고, 그래서 저 에베소에 요한의 무덤이 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떠나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맨 초대교회,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거기 성도들이 핍박을 맞으면서 다 피한 겁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에 대흉년이 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이 소식을 접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이쪽에 유대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다는 것이 예루살렘까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종교인들 분노를 하는 거죠. 한때 자기들 편에 서서 그렇게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이제는 반대로 저가 유대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한다고 하니 저들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강경파 종교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만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작전을 다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바울에게도 그게 다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베소에 3년 동안 정들었던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 섬으로 모아놓고 석별의 종을 나누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얼마나 침통했겠어요. 에베소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막 뜯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가시면 큰일 난다고. 그러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나는 여기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도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요. 예상했던 대로 체포가 되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을 갇혀 있게 되고,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인으로서 당신들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나는 로마 황제로부터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로마를 가게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된 채 배를 타고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마지막 만남 장소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고 있어요.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서두에도 말씀했죠. 그 옛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어디에 부탁한다고 그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는.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떠나지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내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마지막 기도를 한 겁니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씀 안에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은혜는 어디서 다른 데 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은혜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렇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석별의 정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너무 정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내가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 즉시 이단들이 올 것이다.
이리때 같은 이런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해치고 그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29절 오늘 30절을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걸 예상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건 말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 흔들어 놓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건 뭐니 해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선물이 뭐냐?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갖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그 이리때 같은 이단들,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안 보여요? 이리들이 안 보여요? 사도 바울 때가 더 험악했어요? 지금이 더 험악해요? 대답 좀 해봐 좀. 바울 때가 더 험악한 세월입니까? 영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가 더 험악한 세월입니까? 우리 시대가 더 악한 세대예요.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우리 교회 재정부장님이 양승옥 장로님이셨어요. 아주 제가 잊어버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를 다 끝내고 양승옥 장로님께서 감사헌금 봉투를 하나를 저에게 갖고 왔어요. 목사님, 여기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습니다. 그 누군가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편지를 써서 헌금 앞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고 편지를 읽어봤어요. 그 내용 이런 겁니다. 어떤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편지를 써서 넣은 거예요. 그럴 때 언제 보낸 편지죠. 저는 신천지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더 많이 연구하셔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천중앙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 사람 아직 안 떠나고 여기 있으면 나가 빨리. 괜히 여기 있지 말고. 안 떠난다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견고히 세울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은혜롭게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 난 누구보다도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부탁의 말씀을 하고 에베소를 떠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한 대로 바로 이리때 같은 이단이 에베소 교회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가 그 이단 앞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전진 기지가
바뀌어 간다고 그래. 맨 처음에 어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어디?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며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전진 베이스 캠프가 에베소 교회로 또 옮겨와요. 왜? 마지막으로 로마. 여러분, 말씀 안에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이 세상 어느 마귀도 흔들지 못해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뒤에 무디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하루는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늘 말씀을 연구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목사님이 읽으시는 성경책은 어떨까? 그게 궁금해요. 좀 보여주세요. 그래. 저보고 보여달라면 아이패드 보여주지 뭐 나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성경 읽은 걸 그걸 읽보라고 줬습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 그 성경책을 들춰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빈틈이 없어요. 빨간 줄 파란 줄 막 줄이고 있고 깨알 같은 글씨로 매력적으로 써놔가지고 그런 성경책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눈에 띈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영어로 T 하나 S TS라는 걸 거기다 자꾸 써놓은 거예요. 또 이렇게 먹으면 또 TS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 청년의 목사님께 물어본 거죠. 내가 읽다 보니 TS라는 게 종종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시도해 봤더니 입증이 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try T P prove. 정말 말씀대로 내가 시도해 봤더니 입증이 됐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말씀을 너무 감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학 작품입니까? 성경이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은혜의 말씀에게 여러분들 난 부탁하고 싶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이리때처럼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 어떻게 보존하실 거예요? 이 목사 믿지 않길 바라요. 저는 난 할 자신 없어요. 한다고 한다면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할 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월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무기력에 빠지고 변질이 되어 있고 성도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너무 감상적이에요. 그런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악해져 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견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저희들이 붙어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단들이 마귀들이 이리때처럼 저희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월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 주님, 저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험악한 세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사오니 은혜의 말씀 앞에 저들이 사로잡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해져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천육국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이 저들을 견고케 하고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부는 사자처럼 이리 때처럼 삼킬차를 찾고 있는 이때,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장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헤면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소리를 들으시나요? 예. 파이프 오르간이 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름 나기가 참 힘들어요. 파이프 오르간 굉장히 최고로 비싼 악기인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온도하고 습도에 약해요. 이것이. 그래서 이 파이프 오르간은 저 안에 콩나물 시루처럼 수많은 파이프가 다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공기 탱크에서 밸브를 열어서 바람을 집어넣으면 그 파이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이 더우면 철도도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파이프가 변형이 생겨요. 다. 그리고 그 밸브가 꽉 닫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반을 눌러야만 그 밸브가 열리면서 바람을 그 파이프 울게 해야 되는데 습도가 높으니까 이런 밸브가 가죽 뭐 이런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늘어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김이 새고 있는 거야. 김 새고 바람이 새고 있는 거야. 이게 밸브가 이게 변형이 생겨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파이프 오르간 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파이프 오르간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저런 몸살 앓는 소리도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듣는 거예요. 전자올개는 저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또 가을이 되고 이제 온도가 딱 정말 맞추면 또 제자리 돌아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파이프 오르간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율을 2시간 전에 해요. 그 하루 전에도 안 돼. 하루 만에 또 변하니까 그 온도가 바뀌면. 그래서 언제나 25도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거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저렇게 또 몸살을 앓아요.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7월 한 달이 또 이렇게 지나고 휴가 기간이 시작됐다고 그러네요. 8월 월상 예배가 1일 목요일 새벽 5시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꼭 월사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4에서 6 여전도회가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 여름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난 부서도 있고 어제부터는 유년부가 내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주간 수요일 31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를 말해요. 강원도 고성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애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교사들하고 해서 수송 걱정이 지금 태산이야. 이걸 어떻게 다 싣고 가나 애들을. 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복한 고민이죠. 애들이 안 가서 차가 남아도는 것보다. 그래서 이 아이들 잘 갔다 와서 은혜 많이 받고 2학기 때 아주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소년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소년부예요. 8월 10일부터 이제 양일간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 모든 여름 행사가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광고가 또 있습니다. 제2남성교 원래회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에서, 제4남성교 원래회 3부 예배 후 청소년부 교사실에서, 제1 여전도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원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인사 나눌 때 처음 보는 얼굴처럼,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처럼 아주 역대급 인사를 나누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